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성경 200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명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장명감 목사님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코람대오 한옥권 학생들 함께 섬기고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유답에 있는 우리 아델포스 우리 대학 청년 사역을 섬겼습니다. 이제 좀 쉼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 다음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임하고 먼저 한국에 갔다가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6년 좀 더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 장 목사님 네 분의 또 그 앞길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더 우리 장 목사님 부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섭섭함이 없습니다. 우리 도리스 사모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리스 사모님은 저희 교회 대학생 때부터 함께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유답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형제교회 학생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특별히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썬라잇을 정말 열정과 함께 귀한 사랑으로 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약사로 또 사모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섬기며 해왔는데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통해 더 놀라운 복음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도록 여러분 또 같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으로 설교로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한 가지 빼놓으신 사실이 있는데 2006년 6월 달에 정확히 10년 전이죠. 제가 수요예배를 이제 시애틀에 방문을 했다가 수요예배 후에 한 여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의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고 그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권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았거든요. 평탄치 않고 제가 헤어지려고 그래도 이 바닥이 좀 좁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없이 사귄 건 아니고 이제 할 수 없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이런 것들을
딸이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절대로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는 특별 케이스고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다시는 소개 안 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보스턴에 있었는데 2006년도에 이제 아내를 만나고 약혼을 하고 이제 2008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애틀에 와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5월 8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충격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달려간 곳이 바로 형제 교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아내한테 운전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단 위에 올랐습니다. 이 뒤에 올라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형제교회에서 지난 6년 반 동안 정말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올 때는 빚이 하나도 없게 왔는데 갈 때 엄청 빚을 지고 갑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갑니다. 어떻게 갚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역하면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맨날 술만 드시다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이제 조금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 없는 핍박, 이유 없는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하게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마땅히 여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좋은 교회가, 우리가 모두 꿈꾸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 이런 삶에 알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주실 수 있고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8장 1절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1장 8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이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아직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지금 가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 뒤에 오실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부어주실 것이고 그 날이 오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한 40일 정도,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머리에 불에 있는 혀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각기 난곡 방언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듣게 됐고요. 그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완전 명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부흥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젠 모이자,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재산 필요 없다, 저 다 팔아서 사도가 당신들이 쓰기 원하는 대로 다 쓰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실을 롤 모델로 삼고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라고 많이 외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핍박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 좋았고 경건했던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라는 정말 새파란 젊은이한테 열심당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에게 공개 처형을 많은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갔어야만 했을까요? 왜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흩어졌어야만 했을까요? 1장 8절에 다시 읽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있어서 너희가 큰 교회를 메가철치를 이뤄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땅끝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는 약 한 5년에서 7년 정도 흘렀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한 장을 한 1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좋았는데 이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어버렸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이나믹한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불렀다. 너는 자꾸 움직여야 된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래서 그 가나안 광야를 돌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던 그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그 성령을 받아서 다이나믹한 영적인 생활을 하라고 불렀는데 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니까, 꿈쩍 안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내가 때리기 정말 싫은데 할 수 없이 때릴게 하면서 회초리를 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어디로? 다 유다와 사마리아인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이 스스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왠지 내 앞에 벽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함, 이 메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만약 그렇다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맞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 자신을 이곳에 부르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답답하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야 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정말 지루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구름기둥과 부불기둥으로 매일매일 다른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힘들다고 합니다. 기성세대가 이제는 자기의 역할을 잘 했지만 이 다음 세대가 4%밖에 복음 전도율이 안 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셔서 한국 교회에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달리 다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는 제대로 흔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길게 가봤자 500년입니다. 미국도 300년 만에 지금 힘든 영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영원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 중에 오직 유일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더라고요. 영원히 있었던 교회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흔드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흔드시기 전에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할 수 없이 흩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맞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흩어지는데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흔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제서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괜히 흩은 것이 아닙니다. 괜히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한 것을 자원해서 했으면 좋았지만 그래도 수동적으로 흩어지니까 했습니다. 다행히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옛날 영어 버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Wherever they went, they gossip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어디든 가든지 they gossip the word. They gossip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을 가는 데마다 가십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십이 나쁜 말로 이렇게 뭐 뒷담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십 좋은 말로는 옛날 영어에는 이 앞담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흩어졌으니까 자기 고향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텐트 들고 이렇게 해서 야영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 근데 예수님 생각난다. 예수가 누구요? 뭐 이러면 그 청년 뭐 머리 길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러면서 잘 죽었어.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초대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그 기적과 역사들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충만하니까 모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너 무슨 얘기하냐?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나한테 좀 얘기해줘. 그러니까 말씀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굿 뉴스거든요. 그 뉴스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안 흩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메가 처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016년 시애틀의 3부 예배 지금 12시 22분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에서 흘러서 아메리카로 오고 영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동방의 조그만 나라 예의지구 한국에 우리 100년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셔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천국에 계셨어도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냥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그냥 계셨어도 됐는데 아버지께서 가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살다가 30년은 몫으로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을 키우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보내셨다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아포라는 말은 from away from, 여기서 저기라는 뜻이고 스텔로는 send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슬이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텔로, 여기서부터 저기로 보냈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사도가 바로 이 아포슬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와서 왔는데 나도 너희를 동일하게 보내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제자 마테우스로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 이제부터는 사도의 삶,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라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요, 이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데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사도란 말만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때부터는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배우는 삶을 마무리하고 보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3년 반 정도 배웠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제는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안 보내는데 자기가 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내가 갈게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좀 참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보내줘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파송될 때도 기다렸다가 파송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조건의 첫 번째는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낼 때는 away from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00년이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시기와 장소는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16년에 시애틀에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왔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이렇게 소문 들어서 시애틀이 좋다더라, 날씨 좋다더라, 교육이 좋다더라, 뭐 벨뷰 어디가 좋다더라 해서 소문 듣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2016년도에 딱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신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보냄을 받으려면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뭐였죠?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오면은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우리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승계해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목적과 사명이었어요. 3년 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시애틀에 온 목적과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연히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하필이면 형제교회에서, 하필이면 어떠한 그 단체에서, 어떤 팀에서, 주방에서, 교사로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우연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편하게 믿고 축복받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피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큰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이 땅을 살면서 60년, 70년, 강건하면 80년이고 정말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살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목적을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까운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허무한 삶이에요. 천국에는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많은 50억이라는 인구 중에, 60억이라는 인구 중에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60억 분의 1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자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자 그래서 보스턴에 왔다가 또 보스턴에서 또 잠깐 시애틀에 놀러 왔는데 권준 목사님이 또 아내를 소개시켜 주니까 또 열심히 잘 사귀다가 또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실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애틀로 가보자 그랬는데 또 정말 은혜로 저를 잘 거두어 주셔서 이렇게 평생 배우자를 준 것도 모자라는데 그냥 사역직까지 이렇게 잘 사역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잘 사역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보스턴에서는 아동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아동부가 이제 유년부와 초등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이렇게 이제 놀다가 쉽게 이제 잘 놀아준 거죠. 놀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시애틀에 왔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코람대어였습니다. 한옥권 중고등부. 그 중고등부랑 처음에 잘 모르는 그 어리버리한 그 이제 안수받은 목사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잘 모르고 쿵쾅쿵쾅거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줬죠.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정말 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제가 30대에 왔거든요, 형제교회를. 지금 이제 40대가 되어서 이제 나가는데 늘은 거는 이제 뱃살과 흰머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40대 때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델포스를 가라. 이제 유럽에 있는 우리 대학교 캠퍼스 예배 처소입니다. 그걸 가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코람도에 있었던 애들이 다 거기 와 있더라고요. 얘들 왜 나를 따라오는 건가? 내가 얘네들 쫓아가는 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보스턴에서 그 초등부 때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이제 막 졸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람도에 때 처음 졸업했던 애들이 시집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아기도 나가지고 애엄마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얘네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990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그 한 10년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10년에 그렇게 태어난 그 세대들, 지금은 티네이저와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는 그 세대를 나한테 책임으로 주셨구나. 그 세대를 향한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코람데오 거쳐서 아델포스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만나는 아이들이부터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너 몇 년생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나이에 딱 들어가면 너는 내 거야, 일로 와, 내가 너를 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와서 저는 귀찮은데 자꾸 막 물어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 또 이제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계속 밥 사달라는 그런 끈질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만나기 싫은데 막 또 어떻게 알고 또 그런 비싼 레스토랑은 데려가는지 계속 사주는데, 그러다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태권도장에서 일해가지고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탁 내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저에게 책임으로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본당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떠한 맡아야 될 그런 세대를 향한 책임이 있는지, 여러분 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봉사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넥스트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넥스트에 매년마다 교사가 없어서 좀 교사로 섬겨달라고 그런 요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들, 썬나이트에도 항상 예배 때마다 봉사자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코람대오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EM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헌금만 내고 그냥 기도만 해줄게 하고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1973년생입니다. 3년생인데 제가 베이비붐이에요. 71년도가 제일 그 인원이 많았고,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였는데 그때 한국에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가는 곳곳마다 학생부서가 굉장히 차고 넘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친구에 끌려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정말 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꽉꽉 찼던 그 유년주일학교 학생부서, 고등부, 대학부가 지금 가보면요 텅텅 비어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학생부서에서 사사기를 가르치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등지는 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는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저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나이가 45이거든요. 저희 자녀들 세대에 그런 세대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우리가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2시간 딱 보내서 100분의 1, 5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해놓고, 그것이 신앙교육의 전부다, 교회가 책임져야지 하고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닮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가정에서 말씀의 양육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양육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 말씀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저희 학생들도 지금 와서 왜 동성연애가 잘못된 거냐 물어봐요. 제가 너 그게 왜 잘못된지 성경에 있잖아. 그런데 성경이 어디에 있니? 안 읽어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한 대 딱 때려주다가도 주려 그러다가 때리지 않습니다. 주려다가도 그 아이들이 입장을 바꿔놨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공립교육에 이 동성연애를 다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고, 화장실도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진리에 뿌리 박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말씀의 심지를 굳건히 내리는 그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 알 것 같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심정으로 가는데, 사실 권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흩어지면 말씀이 전파되더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집 팔고 이렇게 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다면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의 순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회사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 직장에 다니면서 가십 더 월, 가십 더 가스펠 하세요. 내가 어제 교회 갔는데 이렇더라, 이런 말씀이 좋았어. 그냥 가십하듯이 그냥 앞담화를 그냥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흘러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비즈니스가, 그 사업이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라고 그 멀리에 가서, 켄트에 가서, 알링턴에 가서 비즈니스 하라고 보내신 걸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보내는 학교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그 복음의 전령으로 보내신 걸 줄도 모릅니다.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이 시애틀 퍼시픽 노스웨스트에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내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 동안 이루어야 될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데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브레픽스가 그렇게 있었고, 영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질 때, 흔들릴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임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권주 목사님과 또 동역자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신 우리 동료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구제극률, 또 회복사역, 어메이징 터치, 경조부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렇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멀리서라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중보의 끈으로 묶여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말은 사실은 크리스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 여기서 언제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한 1000년 정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커 만나서 우리 회포도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면서 우리 형제교회 표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공동체가 바로 형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뿌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였고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 옆에 나가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내신 자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 쓰라면 멈춰 쓰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